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건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잠시만.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앉아서 그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다 아로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므로 이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46번째 시간이고요. 소망의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나시의 음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시의 음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는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나시의 음료라는 말이 무엇인지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시라는 말은 기억나시나요? 나시는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시는 옛뱀이라는 뜻이고요. 그 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시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혹시 이 말이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망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붉은 줄을 메어서 살아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라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녀 혹은 기생, 성경은 또 다른 말로 같은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도 번역하여 사용하는데 그런 사람 한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이 정탐꾼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은 사실 땅을 정탐하러 간 게 아니었다라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을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느 집으로 가고요. 더 소급해서 보면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정탐꾼은 뭘 땅을 정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땅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간 사람 아니었을까요? 어떤 땅? 그렇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갖기를 원하는, 그래서 약속의 땅이 되어 있는 사람을 정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두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성경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역사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관계가 있어야 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려줘야 된다면, 저 정탐꾼들이 왜 라합의 집에만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결국은 그 끝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만 살아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됐죠. 그들이 정탐했던 것은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되어 있는 사람을 찾으러 나갔던 거죠. 너희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 양들에게로 가라.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는 가서 평강의 복음의 말을 전해주어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복음 전도자 혹은 파수꾼 혹은 정탐꾼 혹은 두 증인 아니면 두 선지자 아니면 사도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한 용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서 정탐한 것은 저 여인의 신령이었죠. 그의 마음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그 감동받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그 순간순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저 라합처럼 붉은 줄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의 줄이라는 것을 붉은 줄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그걸 꼭 갖고 메어 갈아야만 살아난다는 그 말씀의 대상이 바로 라합, 그 라합이 아니라 나라는 라합이어야 되는 거고요.
거구나.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 안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예수 영접했다고 예수 영접하세요? 이래서 될 게 아니거든요. 근거도 없이 확신도 없이 어떻게 무슨 예수를 어떻게 영접해요? 영접하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소망의 붉은 줄을 매어 달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매답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되죠. 이렇게 살아나겠는데 왜 붉은 줄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왜 붉은 줄일까? 그리고 제가 설교 끝에 to be continued 이렇게 얘기하고 했더니 여러분 막 웃으셨어요. 근데 이거 죄송해서 어떻게 하죠? 오늘 이 붉은 줄에 대해서 다 얘기를 못하고요. 원래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은 굉장히 길 것 같아서 제가 또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에 관계된 건 다음 주에 한번 더 하게 되고요. 오늘은 아까 제목 나시의 음료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야기만 집중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붉은 줄인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때 주홍이라는 말이 그 붉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건 우리의 지금 현재 육적 상태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육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걸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당신을 영접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그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하나님이 영접하지 않은 상태를 육으로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죄 가지고 서로 흉어물을 막 찾아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있는 그 흉어물만 자꾸만 끄집어내서 이거 뭐 하나도 남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눌려요. 이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이건 다 교리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육을 지어놓은 것은 영을 전제로 해놓고 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너희를 신들처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곧 영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건데 이런 걸 나는 관심 없어. 그냥 개개나 칭칭하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천국은 못 가고 아마 극락할지 몰라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아재 그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주홍 같은 죄, 곧 육으로 있는 붉은 자 아담, 여전히 흙의 상태에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영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살려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서 걸어야 할 사활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어디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제발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안 해서 문제가 우리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걸 오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질주해 가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뒤의 것? 여러분 인생의 귀한 일들? No,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튀기 잊어버려요. 뭐 메모리 프로블럼 생겼나요? 아니, 그건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뒤에 것, 방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앞을 향해 또 갈랐더니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는 그게 다가 아니야. One by one, one step by one step, 하나하나 한 걸음씩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것, 내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준 모든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것이 다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으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뒤에 게 후지고 헌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뒤에 것이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서 인도를 받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요. 결국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거 가다 보면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요, 여러분. 지금 이런 큰일이네. 이거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지고 어디 가요? 그걸 천국이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가는데 계속 부어주네.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부어줘.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더 높이, 더 광대하게 깨달아가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도 넓어질걸? 그럴걸? 이렇게 살지 않을 거냐고. 밴댕이처럼 넓게. 그래서 모든 물은 그 넓은 바다로 보이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안으로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육이 끝나는 것이었구나. 육이 후패해가는 거예요. 육적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점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마음으로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근거 없이 성령 충만했다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영으로 충만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이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까지 희게 해주실 것인데, 근데 희게 해주려면 희게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둘째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유다로부터 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로 오고 유다 지파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집안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걸 하나를 딱 집어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씨가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의 말씀 영이 흘러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흘러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고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된 거고,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살려내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 살아난 자들을 위해서 하나를 딱 집어넣은 걸 유다라고 한 것뿐이지 특별히 유다가 뭐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고. 그럼 유다로부터 이 씨가 내려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창세기에 이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든 건 거의 다 창세기에 다 있으니까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 애를 위하여, 유다가 결혼해서요 애를 셋을 낳습니다.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이 엘이고, 두 번째가 오난이고, 세 번째가 셀라라고 합니다. 퀴즈 안 되니까 잊어버리지. 근데 애를 위해서 장가를 들리고 아내를 하나, 며느리 하나 데려왔어요.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근데 유다 이 장자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 근거도 없어요. 이게 지금 왜 악한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왜 악했을까? 뭐 때문에 악하다 하는 걸까? 여기 아무리 눈 씻고 뒤져봐도 없어요. 쓸데없는 상상하면 돼요. 뭐 잘못된 일을 했겠지. 나처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함을 요 장자라는 말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혼자 자기 생각에 빠져서 뭐 악한 일을 좀 했나 보지 뭐. 저 나쁜 놈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자는 두 장자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는 땅에서 한번 낳기 때문에 땅의 장자.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나서 위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면은 하늘에서 난 자니, 하늘에서 처음 났으니 그도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장자. 이 땅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집에 장자 있고 차자 있고 뭐 삼남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여러분 개별 한 독립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처음 난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를 생각하지 마.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보라고요. 처음 난 거면 처음 이 땅에 한 번 난 걸 초태생이라고 불러요. 성경. 그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했어요. 약속해 준 거예요. 너 처음 난 건지 알았어? 그럼 넌 내 것 돼야 되는 것도 이제 알려줄게. 땅에서 한 번 낳니? 처음 낳지. 너 땅에서 두 번 못 낳는다? 두 번째 또 한 번 나면 차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한테. 무슨 윤회설 같은
이상한 얘기 듣지 마시고 한 번 나고 끝납니다. 그 한 번 난 땅의 장자로 있으면 그를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말씀으로 다시 나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 버려. 그 말은 다시 지어져 버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려. 그럼 그는 하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태어날 거냐고. 다시 무엇으로 태어날 거냐고요. 무엇으로 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할 때 뭘 줘요? 엄마한테? 씨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씨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이 장자엘은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는 그 씨라는 걸 가지고 말씀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다시 나야 되는데 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씨를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 그 씨를 갖고 너의 아내에게 줘서는 안 되지.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이혼하고 싶냐? 기억나세요?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신 거? 그래서 갖다 버리려고 이 악한 놈들 아버지 얘기하시는 기억나시죠? 바로 자기들이 씨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 악한 놈들에게서 당신의 아브라함의 딸들을 계속 붙여놓으면 악한 씨만 받게 되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이혼하게 해주는 법을 내가 준 거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악한 자들로부터 악한 씨를 받지 못하도록 내 딸을 지키려고 내가 내 딸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법으로 준 거지. 이놈들아, 너희들 보고 이혼할 수 있는 근거 사료를 이 모세의 법을 통해서 만들어 보라고 준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이혼, 결혼 이거하고 관계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선택이. 왜? 아니 나쁜 놈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올 수 없지. 그럼 물 끝까지 인내하고 살고 살아요. 왜? 뭐 하려고. 자, 그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거니까 그런 짐에서 다들 좀 벗어나세요. 그 아픔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다 벗어나게 제가 나도 이거 한번 써보자. 주의로 주원합니다. 그런 거 안 쓰는데. 그래서 땅의 장자가 주는 악한 씨를 더 이상 못 주게 하려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너 내 씨 안 가졌어? 너는 씨 줄 자격 없어. 너는 말씀을 줄 자격이 없어. 넌 내 영을 받지 않았잖아. 너는 자격 없어.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2번 두 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넘겨보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그럼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들의 본분을 행하라. 형사 취수자라고 하는데 그걸 중요하지 않고 가서 씨를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서 씨가 있게 하라 했더니만 이가 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이렇게 하네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자기 것이 아닌 줄 알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진리와 힌트가 담겨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거부했다라는 거잖아요.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말하네요. 이 말을 보겠어요. 그 사람도 씨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씨를 갖고 있지 않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도 보니까 꽝. 여호와의 씨가 또 없는 자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족보란 뜻이에요. 그 계보, 족보 안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안 됐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럼 제거. 이게 택함받지 못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청함은 하지만 택함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보시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셋째 아들. 근데 어려워. 얘를 씨를 줄 수 있는 자격도 아직 안 돼. 우리 옛말로 영글질 않았어요, 가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사실은. 그 아버지 유다가. 다말이 가서 그의 집, 그러니까 친정이죠. 친정집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집에 가게 됩니다. 여기로 얘기가 끝나면 좋은데 다음 넘겨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아서 자기를 그의 아내를 주지 않으므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너의 그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지금 너의 동네에 여기로 왔는데 거기에 딥나라고 합니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아버지가 왔다는 이 소식을 접했던 이 다말이 결국은 시아버지부터 씨를 받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스토리는 아시잖아요. 그럼 왜 시아버지부터 받으려고 했냐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이걸 세상의 이야기로 들어버리면 이건 참으로 이상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해서 막 괜히 붓고 막 읽지도 못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걸 진리로 읽어야죠. 이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죠. 그럼 이건 다르게 보여지고 참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왜 시아버지의 시를 가지려고 했느냐? 시아버지는 써드린 대로 남편의 아버지예요. 근데 남편이 이미 죽었어. 근데 그 남편의 집에 시집이 왔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다른 남편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남편 둘은 다 이미 죽었고 남편이 될 셋째 아들은 너무 어린데 그도 또 주지도 않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냐? 반드시 그 아버지가 난 아들로부터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죄다 죽거나 아니면 가능성이 없거나 하면 누구로부터 이제 유일하게 남은 가능성은 시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는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씨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만 갖고 계신 그 생명을 반드시 내가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말인 거예요. 마치 라합처럼 나는 당신의 약속이 내 안에서 소망이 되어 살아나게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해서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말 또한 여기에서 나는 당신이 준 약속의 시, 약속의 후손인 그 생명을 내가 반드시 시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게 남편이 없네요. 그럼 다른 남편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7장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럼 이걸 다말에게 한번 보자고요. 다말의 남편이 더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는 아예 주려고 다 하지 않아요. 산 것만지도 못해. 그러면 다말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 이 여인이 이제 새 신랑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신랑을 어디에서 찾느냐?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약속 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유다를 통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유다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서 찾으면 찾을 수도 없지만 헛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갖게 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만일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이게 창녀란 뜻이에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때는 창녀가 음녀가 기생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럼 율법이 첫째 남편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은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셨다는 거네요. 보이는 남편을 율법 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냥 이 문자의 말씀에 연이어 묶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바로 나에게서 죽어 떠나가줘야 될 나의 첫 번째 내가 만난 신랑이었는데 이게 안 떠나가.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붙잡고 자꾸만 믿어야 되는 것 같아. 이 말의 근거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끝까지 들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내게 오시더니만 그 말은 이런 뜻이었어 라고 다른 말 새 말로 이 말씀을 바꿔줘. 이렇게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꿔줘.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어진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는 왜 이렇게 한 것이냐?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 죽은 자, 이 죽어있는 이 문자의 말씀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다른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때는 열매라고 하죠. 이게 결혼이 아니니까.
이건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씨니까 그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이것이 바로 다말이 했던 일이고 이것이 바로 다말이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우면은 안 됩니다. 그럼 지난 8년 동안 헛된 걸 들었던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뭘 말하는지. 지금 늦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깨달아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오래됐지만 거시기 한 분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 우리가 또 막 뒤죽박죽.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집니다. 뭐 어째요? 뭐 좋지. 우리가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돌려주세요.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이제 벗고 다른 남편을 왔으니까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에 에나의 문에 앉았으니 제가 중간에 안 써서 길어서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며느리인지 몰라봤겠죠. 근데 그는 누구로 생각했어요? 창녀로 여겼어요. 어디 아무리 읽어봐도 다말은 과부였지 다말 스스로가 자기를 창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변복하고 얼굴만 가렸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왜 유다를 통해서 그를 창녀 혹은 음녀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진짜 신랑을 만나기 이전에 그 이전에는 우리는 죽어야 할 내게서 그래서 떠나가줘야 될 첫 번째 신랑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에 묶여 있으면 그를 누구라고 하냐? 그럼 그걸 창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용어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건 그런 얘기 아니니까. 왜 창녀냐? 창녀, 음녀, 기생의 의미는 뭐냐? 성경에서 진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에게 가서 씨를 받는 거예요. 그걸 음행하고 행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남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하고 나타나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뱀이라고 했던 거고 뱀의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뱀의 말을 영접해버린 자가 누구였어요? 하와. 그 하와가 그래서 첫 번째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와는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훗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음녀였다는 걸 알려주려고 유다가 보자마자 음녀, 창녀라고 여겼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유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걸 읽으면 이건 진리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자기가 맡겨놓은 담보물을 찾아가려고 염소 새끼를 보냈는데 이 지역에는 창녀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 얘기를 여러분 아시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음녀였었으나 이제 그 남편을 만남으로 더 이상 음녀가 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아내가 될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되네.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고 유다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그의 며느리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가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들어오려고 합니까? 우리말식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로 보면 이걸 화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무엇을 주려고 할 때 유다가 그 여인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렇지. 어머 세상에 고마워. 이렇게 답을 해주셔서 내가 쓸까 말까 하다가 안 썼어요. 무엇을 주려고요? 화대가 아닌 담보물도 아닌 씨를 주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는 씨를 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화의 얘기는 뭘로 갑니까? 그 씨를 준다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대화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이래 내가 내 때에 그 동물의 때에 있어요. 짐승의 때 중에 염소 새끼를 줄게. 그가 이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안 갖고 와서 보니까 준다고 하면서 옆에 있었으면 됐어요 받았을 텐데 염소는 갖고 오지 않고 염소는 준대요. 참 이상하죠? 염소를 갖고 오지 않고 새끼예요. 염소는 준다 그러니까 다말이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그것 대신 나에게 약조해 줄 수 있는 다른 담보물 좀 하나 주세요. 소위 차압하는 거죠.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써드린 것처럼 벌써 다 읽으셨어요? 염소 새끼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줘야 되는데 아직 안 갖고 왔어요. 그럼 그걸 대신할 것을 약조한 게 담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담보물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란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준대잖아. 염소 새끼를 누굴 주려고? 담보물인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다 우리에게 넘겨주심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이 누구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그리스도는 진짜 그 하나님이라는 영에게 우리가 같이 연합되게 해주려고 그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약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18절에서 뭐라고 하냐?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반지예요.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 세 가지만 더. 그리고 들어가서 결국 씨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시를 해요. 그럼 도장, 인장이라는 것과 끈과 그 지팡이는 이 유다의 것이잖아요. 유다가 준 거잖아요. 그럼 유다는 그 여인에게 겉으로는 이걸 줬지만 안으로는 뭘 줬어요? 속에다가 씨를 줬죠. 그 씨가 증거하려고 하는 건 이거고,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갖고 있는 다말이라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무엇을 갖고 있는 것이다? 씨라는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된 거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이렇게 말하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게 더 어렵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동일하게 봐야죠. 그래서 그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불륜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거룩한 일인 거예요. 이건 복음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이건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 좀 해보자고요. 이거보다 더 아주 리얼하고 아주 그냥 이거 뭐 텐적을 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이 어딨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음녀들아 날 떠나고 나아시에게 떠나간 놈들아 그러나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 다른 신랑 내가 죽여버려. 그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대요? 박살을 낸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게 돼요.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전에 그 거짓된 신랑인 잘못된 말에 끌려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새 말, 새 영 그걸 받고 거룩한 땅에 서고 붉은 줄을 들고 여러분들을 묶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일단 끝났어요. 그럼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도 벗고 드디어 과부의 복으로 바꾸네. 계속 넘겨주세요.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또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어오네요. 이런 경을 칠 옛말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른들이 말도 안 되네. 근데 이게 정말 음행이었을까요? 정말 행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알아들으면 그렇지 행음했네. 그런데 저렇게 행음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려냈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음이다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행음이 아니더라. 옛 신랑한테 씨를 받았으면 그건 행음이지만 다른 남편에서 다시 받았으니 이건 뭐라고 그러지? 이건 신방 차린 거지. 이건 행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 거룩한 주의 백성 되는 순간입니다. 자,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먼저 바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들을 보내요. 시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이 물건 좀 못 써. 사투리 아버지 못 써. 누구 거예요 이거?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는데요. 그 물건이 인장과 인장을 기억하세요. 도장이 아니에요. 옛날에 반지에다 인장을 했잖아요. 인장과 끈과 지팡이의 임자 때문에 내가 임신했네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장과 끈과 지팡이는 그 그리스도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라죠.
그럼 이 여인이 이 인장을 내는 것은, 지금 그의 배가 이렇게 나온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은 인장과 끈과 이런 뭐 지팽이가 아니라 신이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입니다. 난 그것을 갖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유다가 여기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다 모르겠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아니고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뭘 옳도다예요? 옳거니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옳도다가 보여서 문맥상 맞지도 않고 그는 나보다 의롭도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가 드디어 나은 씨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을 가진 의의 백성, 그래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온 거룩한 내 백성이구나. 그런데 왜 다말을 의롭다고 말했을까? 좀 더 가볼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남편으로부터 더 이상 씨를 받지 않고, 나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당신 나의 신랑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그래서 그는 나에게 시아버지,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시아버지잖아요. 이게 뭐 어려워요? 나는 당신에게서 씨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들 낳았어요. 그 아들 데리고 1년 뒤에 시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집은 그때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집 가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친정에서 애를 낳고 1년 뒤에 첫 돌이 지나면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시아버지한테서 확인받아야지. 이유는 뭐? 아들하고 얼굴이 같은 장 같은 장 관심 없어. 나랑 같은 진단을 좀 봐야 되겠어. 그래야지 확인이 돼. 옛날에 DNA 검사가 안 되니까 얼굴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얼굴을 보니까 내 새끼 맞네, 내 거 맞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니, 그 부름에 내가 이렇게 말을 응답하는구나, 고맙다. 악한 남편이 아닌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영원하신 시아버지인 그 다른 남편, 그분으로부터 약속의 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 평생.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저버린 적 있었어요? 있었으면 뻘떡 일어나보세요. 나 못 일어나실 것 같아서 일어나라고.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 만나서 들어보니 맞아, 옳거니, 아니 의롭도다 그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합과 다말 이 둘 모두를 왜 참녀처럼 여겨놓으시거나 만들어놓으신, 이렇게 왜 세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것 중에 그러면 저런 것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음녀됨과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이런 것이었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죠. 그래서 이 음녀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갑자기 요한계시록 왔으니 우리가 오늘 성경 다 띄고 갑니다. 17장 3절 보니까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어. 여기서 붉은이 나와요.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그럼 우리가 한때 탔던 그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갖고 있는 짐승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진리와 참과 영과 생명으로 들리지도 않았는데 그런 척하고 그 말씀을 타고 있었네. 이게 계시록에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나를 가장하며 살았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지. 다음 보세요.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또 붉은 빛이야. 그것을 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자기가 신부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행은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거짓된 말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남편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취하지 않고 나시라는 사람, 인간, 짐승, 옛뱀, 마귀, 사탄들로부터 말을 취하여 갖게 되는 것. 그리고 I'm okay,
I think I'm done 이러고 있으면, 난 다 됐어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여인을 이연이라고 합니다. 음의 것이 가득한지도 모르고, 그래도 얼마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18장 7절 마음에 말하되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왜 과부가 나온지 이해하시겠죠? 나는 과부가 아니야. 그 말은 뭐예요? 난 남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일까? 그렇죠. 첫째 남편 나 있어. 그 남편이 죽었으면 아까 다말처럼 누가 되래요? 나는 과부야. 나는 홀로 된 자야. 홀로 된 것은, 독초하는 것은 악하니라. 나는 그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 두 번째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첫 번째 남편만 갖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 음녀라는 것은 그 옛뱀, 창세기 3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 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된 것을 주는 말하는 자예요. 무슨 뱀이 아니고 거짓된, 왜 뱀 쓴 줄 여러분 아시죠? 뱀이 혀가 나오면 두 갈래로 갈라지잖아요. 항상 두 말한다는 거라서 두 말을 하는 자, 하나로 말을 못하고 진리로 말을 못하고 여기선 이 말, 이 상황에서 이 말, 저 집에 가서 저런 말로 신방, 이 집에 가서 이런 말로 신방. 그래서 어쩔 때는 헷갈려 막. 그 나중에 집사님, 고사님 통화할 때, 아, 그때 이런 말씀 어떠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이런 일이야. 두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정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말로 나눠서 주게 되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옛배 그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해서 다른 남편이 없는 상태를 이 여자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여왕이야, 나는 퀸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해 줍니다. 17장 1절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겁니다. 많은 물, 얼마나 많은 말이 있어요. 이걸 깔고 앉아있는 여자예요. 자기가 지배하는 거죠. 그가 받을 심판을 봐라. 이때 음녀라는 단어가 토론했는데 이걸 창녀라고도 번역하고 기생이라고도 하고 등등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이게 하와요. 이게 라합이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말은 아니었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아니게 되냐? 나는 다말과 같이, 나는 라합처럼 음녀일 수밖에, 하와처럼 음녀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으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를 알게 되어 깨닫게 되니 나에게 있는 첫째 남편 떠나가더라. 당신의 죽으심은 내게 있는 거짓된 남편, 잘못된 신, 잘못된 하나님, 거짓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내버리고 진짜 성령이 말씀해 주려고 했던, 여러분들을 진짜 살려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걸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도 않은데 뭘 십자가를 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왜 울고 왜 그러는 거야 전부 다들. 기뻐해야 할 일이지. 예루살렘의 딸들아, 십자가 주고 하시고 막 쫓아 울고 와. 왜 나를 왜 울고 그래? 더럽게 콧물을 흘리면서 그냥 너와 너의 딸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 잉태하지 못한 여인들이 복이 있도다. 지금 젖을 물리지 못하는 여인들이 복이 있도다. 왜 이런 말을 쓰셨냐고. 왜 곧바로 그런 말을. 너 애 못 가졌잖아. 근데 곧 가져. 너 인정해? 그럼 너 봐. 내가 하와했던 것을 인정하고 내가 라합일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와인 우리를 라합으로 소망을 기다리게 하고, 그 소망은 씨인 줄 알고 다말을 기다리게 하고, 다말처럼. 그래서 우리 장래인 우리를 심판하여 하며 우리는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걸 받는 겁니다. 음녀가 받아야 할 심판을 보니 한때 우리의 거짓된 남편이었던 나앗이라는 옛뱀이 우리에게 주었던 거짓된 그의 말은 영이고 신이니까 그의 말을 심판해버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말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무슨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새 영,
새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준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는 아들이라는 그리스도 진리를 잉태할 수 있는 신부로 다시 나가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시의 음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시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한 번 더 갑시다.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 뭔가? 여러분 다시 직장가 나가시는데 뭘 또 신부가 돼?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씨를 잉태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씨를 말씀으로 잉태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다른 남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로, 씨는 하나예요. 하나로 다 다시 들려지는 걸 예수님은 이제 나 영접했다고 그러는 거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지옥 무서우니까 그것 때문에 나 예수를 영접할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못 영접하고 가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말처럼 애를 며칠 낳을까? 둘을 낳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해산할 때 보니 쌍둥이였더라. 왜 둘을 낳을까요? 뭐 오늘 계속 하길 원하시면 저도 하고요. 아니 이건 다음 주로 같이 가자고 생각하면 왜 아들 둘을 잉태하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왜 붉은 줄을 손목에 맬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 붉은 줄을 받은 애는 첫 번째 장자로 나오려고 했던 애인데 들어가 임마 둘째가 먼저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아들 둘을 우리는 잉태해야 된다는 걸 왜 가르치는 건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들읍시다.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한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 영접하여 생명의 씨를 가지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와 같은 종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날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드리고요. 이 찬송가 412장 예찬송가는 469장. 내용은 그 깊은 데서 이 찬송 부르시고 예배 같이 하십니다.
하셔서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말씀에 따라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평강, 평화,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이 떠나가고 이제 우리를 온전히 가볍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짐 지고 그 십자가 말씀이라는 복음을 짊어매고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자들의 평강의 발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들 모두가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영광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의 새 심령이 되어 돌아가는 당신의 심령들 위해 지금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난 영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